요한계시록에 7개의 세트로 된 3가지 환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봉인을 떼는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 그 봉인이 첫 번째서부터 7번째까지 떼어지면서 각각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나팔에 대한 계시가 보이는데, 그것 역시 7번에 걸쳐서 첫 번째 나팔 소리, 두 번째 나팔 소리,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나팔 소리가 각각 들려오면서 엄청난 재앙과도 같은 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큰 대접 으로 인하여서 쏟아부어지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또 시리즈로 7가지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이 엄청난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러한가 안 그런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시는지를 정말 통렬하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나팔 소리가 있을 때마다 엄청난 어떤 재앙과 어려움들이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휴지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이 이렇게 있는지를 묘사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소리가 이미 들려왔고, 그래서 거의 7번이나 거친 나팔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나서 있었던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헐뜯는 자입니다. 헐뜯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11절 말씀에 그 악마 이렇게 나와 있죠. 악마, 사탄이 하고 있었던 일을 헐뜯는 일, 헐뜯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탄에 비교해서 우리를 비하기보다도 우리 삶에 우리가 헐뜯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배면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기고 대적하고 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에 걸친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재앙과 심판을 받고 난 것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또 권능의 그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무엇이? 7번에 걸쳐서 있던 재앙과 이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될 만한 일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사단이, 악마가 쫓겨났다. 그 쫓겨났는데 그 악마와 사단이 뭘 하고 있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그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뭘 하고 있었느냐? 헐뜯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헐뜯고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헐뜯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섬기던 사람들, 동료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여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헐뜯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헐뜯는 자의 원래 그 정체가 뭐냐? 악마더라, 사탄이더라. 근데 그게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퍼뜩 깨닫고 붙잡게 되는 것은 한 가지가 이렇다고 싶어요. 남을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 헐뜯는 것,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생각과 어떤 큰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떠나서 헐뜯는 것,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헐뜯다라고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그 정체가 사탄이라는 것을, 악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악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는 행동만 보면 우리가 사단이 좋아할 짓을 하고 있구나, 악마가 좋아할 짓을 하고 있구나. 왜? 악마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도 하니까.
악마가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익숙한 일을 보고 바로 아는 거죠. 얘가 악마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지금 헐뜯는 그 행동을 보고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이런 행동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 행동들을 대번에 알아차린 거죠. 이거는 악마에게서 비롯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별명과 이런 일들보다도 하나님도 바로 알아차리지만 우리도 이런 일에 우리가 연약한 속성과 마음들이 있으니 우리 마음속에 쉬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구나. 헐뜯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구나.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헐뜯었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쟤는 어째요? 이건 저래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나 또 조금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존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겠다라는 관점이 아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역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나쁘고 이건 이렇다라고 그렇게 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행동이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건 악마의 일이야. 그건 사단의 일이야.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냄새라도 흉내라도 내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싶습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렇게 쓰신 걸 보니까 무엇이 성숙인가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한눈에 보면 그 사람 압니다. 딱 보면 그 사람 압니다. 제가 여러 분야에 있었고 혹은 한 분야에 오래 있어서 이 사람이 내게 말 걸어오는 거 보면 딱 보면 압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이게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그가 맺어온 관계와 환경의 합이고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인디언의 어느 부족은 친구 집에 방문하면 아무 말 없이 친구가 생활하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말없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친구란 상대방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에 대해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기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비판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판하는 동안에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은 인간의 한계와 죄에서 자란 독초입니다. 사랑은 공격 금지요 무장 해제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비판하기에 앞서 사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정말 많이 공감을 했어요. 비판할 때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되는 거구나. 또한 여러분 우리가 헐뜯는 것,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가장 익숙한 사람은 악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과 함께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헐뜯는 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는 당연히 깨어있어서 하지 말아야겠지만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른 떠올려야 할 게 이건 영적인 일인 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이후에 보여오실 때 헐뜯는 자를 내쫓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던 것과 관련된 영적인 일이구나. 따라서 나를 헐뜯는 사람이 사탄은 아닙니다. 악마가 아닙니다. 나를 헐뜯는 사람이 악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악마가 간섭하고 있다는 것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배면에 이렇게 헐뜯고 내가 이것을 상처받고 내가 이것에 억눌려서 쓰러지고자 하는 이 일의 영향력의 한 끄트머리에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악마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악마의 사단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영향력이 누구에서 오는지를 아니까 우리가 그 영향력에 그냥 여전히 노출된 채로 마치 화살을 맞은 것처럼 마치 뱀에 물린 것처럼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에 계속 묵상하고 그렇구나 아프구나 이런 나쁜 사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묵상할 이유가 아니고 그게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이거는 내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쓰러지려고 하는 일이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일에 굳이 맞춰줄 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야 되겠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구체적으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다시요. 우리 동료들은 다시 말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사람들의 말과 비난과 헐뜯는 것에 끊임없이 고통당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우리의 동료들은 첫 번째 어린 양이 흘린 피와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에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 악마는 어떤 악마요? 헐뜯는 악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헐뜯는 그런 악마를 이겨냈는데 뭘로 이겨냈다? 보혈과 그들이 증언했던 말씀으로 힘입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 중에 한 가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는 그래 너는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건가 영향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니 너에겐 계획이 있다. 너는 연약할지 몰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네가 연약한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확증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미 보여주셨어요. 내 사랑은 이렇다라고 결론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를 헐뜯는 사람, 헐뜯는 악마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 속으셨어요. 그 집사는 그 목사는 그 권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속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 귀에 귀 기울여야 될 거예요?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리를 헐뜯는 것이 목표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나도 그래 이렇게 영향력 가운데 그냥 그대로 마치 뱀에 물려서 화살에 맞아서 아파하면서 아파할 거냐? 아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게 믿음의 선택이라니까요. 내가 누구 말에 더 영향력을 받고 있을 것인가? 누구 말에 더 내가 머물고 함께할 것인가? 그래서 본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내가 이것을 떨쳐내서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 일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곧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값으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값, 보혈,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에 대해서 말듣고 헛듣하는 그런 말이 설사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의 가치가 우리를 향하여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보혈과 같지 않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요. 두 번째,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곧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허락하셔서 그들로 인하여서 고백하게 하셨던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씀. 우리가 보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로 살아냈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백했고 우리도 살았고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약속들을 의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힘입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 우리가 할 때, 마음 점검할 때 내가 누구 말 귀 기울이고 있나, 내가 헐뜯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삶에 소중한 것을 그렇게도 잘 알아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 귀 기울여서 내가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냐, 실망과 낙담과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당신의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난과 헐뜯는 말이 생각날 때마다 약속으로 덮고, 또 생각날 때마다 약속으로 덮고, 보혈로 덮고, 또 마음속에 그런 일이 떠오르고 문득 생각날 때마다 말씀으로 덮고, 말씀으로 덮고, 말씀을 암송하듯이 끊임없이 덮고 끊임없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인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자훈련 파티에 회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회개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제자훈련을 가르치면서 또 나누면서 저 스스로가 참 많이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누리고 그때마다 진리로 붙잡은 말씀, 그러니까 요절하는 암송하는 말씀 중에서 이 회개와 관련된 말씀이 제게 여전히 큰 영향력과 은혜를 줘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했을 때 그 자백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다 자백할 수 있느냐, 자백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죄 3번만 짓는다고 해도 그거 10일치 30개 적어내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쭉 회개하려고 해도 우리가 뭐 하루에 3개만 죄를 짓겠습니까? 3번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루에 지은 죄 다 적으라고 해도, 얘기해 고백해보라도 그게 하고 싶은 마음과는 별개로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연약함이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 죄 그렇게 생각나고 뜨문뜨문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진짜 큰 죄야, 이건 정말 죄인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나쁜 일이야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죄가 우리가 전체 지은 것 중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당신의 말을 지키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래요. 모든 불의, 그냥 우리가 고백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대요. 이게 왜 제게 맨날 도움이 되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여러 제자훈련 우리 반원들과 함께 저도 회개문을 같이 읽고 회개하고 그럴 때 저 스스로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도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해 줘요. 뭐냐면 우리는 회개하는 것 자체도 이게 지금 용서가 된 건가 아닌 건가, 이게 지금 회개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가책이라고 하잖아요, 죄책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일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사회적으로나 그럴 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것에 대해서, 풀려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그때부터는 약속으로 덮는 거죠. 내가 마음에 이런 죄와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난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말씀 하나를 또록또록 생각해서 다시 선포해요. 저 스스로에게, 제 영에게, 제 영혼에, 제 삶에 선포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제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나의 모든 죄가 불의가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요절을 암송하고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통과시켜서 제 삶의 결론을 고백하는 것이 더 많을 건가, 아니면 죄가 끊임없이 너는 그래, 너는 연약해, 그 부분에 내가 매여서 있을 건가. 이게 믿음의 행동이고 결론인데, 놀랍게도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붙잡고 이뤘을 때 새 힘이 생기고 자유함이 누려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결론, 믿음의 궁극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에 귀 기울일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평가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중심과 의미를 두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헐뜯는 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로 헐뜯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것이 헐뜯는 것이라면 모양이라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헐뜯는 것이 이게 악한 일이구나, 이게 악마의 일과 닮아 있구나, 그 비슷한 것이라도 닮아 있으니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받고 힘들다면 얼른 일어나라. 두 번째, 어떻게 일어나나? 보혈과 말씀으로 일어서게 된다. 보혈과 말씀으로 일어서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다른 이 말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도 너무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헐뜯게 되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또 받아요. 우리가 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가 또 받았대요.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상처 받은 게 또 내가 막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에 합당한 또 이유가 되죠.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래서 상처 받을 때 우리가 이 일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